네, 오늘은 영적 바이러스와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유다서를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종류의 환자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확신에 차서 자기가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자기가 스스로 처방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리 그 증상이 그게 아니라고 해도 유튜브는 이렇다, 구글에는 이렇다 라고 자기가 공부해갖고 온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위기 때일수록 또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이런 시간이 될수록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이상한 그러한 소문을 가지고 혹은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처방을 내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짜 뉴스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민간요법이라고 해갖고 이걸 했더니 낫다. 무슨 뭐 구충제를 먹었더니 낫다. 무슨 소독약을 뭐 먹었더니 어떻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것 못지않게 영적으로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영적 바이러스는 종말론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지금 이 세대의 위기, 무슨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지진, 이런 역병 같은 것들이 돌 때 마지막 때의 현상과 연관시키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뭔가를 짜집기를 하고 뭔가를 갖다 붙이면서 이런 그 위기감을 조성하고 또 위기감 속에서 자기가 쓴 책들을 팔고 자기가 하는 유튜브를 시청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몸만,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종말이 있었어요. 여러 종말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자체가 종말이에요. 종말은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났다. 이 세상의 왕, 죄와 죽음, 사망 권세를 가진 그 영적인 세력이 십자가 부활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다 말해놨고 요한계시록에서 다 그것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현상을 맞추라든지 어떤 것을 어떤 이 짜집기를 해서 만든 그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 특정한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을 성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면서 이 세상이 끝난 세상과는 결별된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 아직 종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요한일서를 끝낸 다음에 뭘 할까 사도행전 강의를 이제 해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종말론에 관한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온갖 무슨 영분별, 무슨 시대의 분별, 무슨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하면서 기준을 세우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야, 가만히 보니까. 거짓 교사가 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 거긴 개역 개정에는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말씀을 가지고 장사해서 팔아먹는 약장사 같은 사람들, 케팔로레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노출이 되면 제가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도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고 기도하면서 하는 그거 외에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개인적으로 막 하기 시작하면 쉽게 미혹될 수 있는 환경에 지금 우리는 처해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영적 바이러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 방식처럼 신약에도, 우리도 약이죠.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런 방법, 영적 바이러스를 가지고 전쟁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그 바이러스 퇴치하는 그거를 여러분 뉴스에서 좀 읽어봐서 아시잖아요. 첫째는 그 바이러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감기 바이러스랑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게 좀 다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 특징이 있어요. 아직 과학자들도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이단, 사설 내지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어떤 특징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지금 바이러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뭘 합니까? 보호장비를 쓰잖아요. 마스크. 그렇죠? 또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호기구들.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환자들을 살려낸단 말이죠. 우리가 접촉하고 우리가 심지어 예배까지 드린단 말이죠. 마스크를 하고서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이 보호장비,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도구들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치료약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약이 뭔가. 성경에는 그것도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를 통해서 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 한 절 한 절 풀어야 되지만 제가 좀 이거를 좀 풀어 헤쳐서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이 혼돈한 세상의 여러 메시지들, 이게 뭐 심지어는 신천지까지 자기네들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을 짜집게 해갖고 그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제가 보니까 이 유다서에 우리에게 주는 좋은 키들이 있어요. 첫째는 그 전하는 메신저, 그 사람에 대해서 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인격적인 특징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그들의 삶의 어떤 결과물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들이 타는 말, 그들이 사는 삶,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유튜브든 아니면 뭐 구글이든 보실 수 있습니다. 접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거나 내지는 저 사람 내에서 저 어떤 목회자나 저 어떤 목회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계시를 받았다 혹은 무슨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잘 모를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스크리닝을 하면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그거를 듣고 그런 메시지를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그 치료학까지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보호장구뿐만 아니라 치료학까지 주고 있다. 자, 그러면 그 거짓 교사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예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 때부터 있었단 말이죠. 에레미야 때, 구약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도 있었고 바울 때도 있고 베드로 때도 너희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아예 예언을 해요. 이 기정사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싸그리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라는 걸 확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그들의 특징 있는데요. 거기 유다서에 보면 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4절 가만히 들어온 사람, 8절 꿈꾸는 사람, 그 다음에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 다음에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 이렇게
네 가지의 인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의 이 인격적인 특징을 보면 첫째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나 어떤 그것에 대해서 들을 때 가만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예,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는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데 이 스텔스 아시죠? 스텔스기.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레이더에 안 잡혀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는. 근데 이 스텔스 기능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를 알리지 않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어떤 메시지나 성경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신기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다기보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얼토달토하는 그런 건데 막 갖다 붙이니까 말이 돼. 그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되는 말까지 해. 은혜스럽다라고 들릴 정도로. 응? 근데 그게 이제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출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출처를 자기가 스스로 조장해 만들거나 아니면 그거를 온전히 근거를 댈 수 없을 때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고 너희 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저 보세요. 3절과 4절이 이제 이게 핵심인데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일반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라는 거 하려고 이제 유다, 베드로 아니 야고보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 어떻게 그 구원을 줬냐면 단번에 줬다 이 말이에요. 단번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그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과 사도들의 계시 해석 외에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외에 덧붙일 것이 없는데 그게 단번에 주신 건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거나 뒤에 나중에 꿈꾸는 자들 환상을 봤다거나 음성을 들었다거나 그렇게 경험을 한 것에 성경을 꿰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렇게 보면 힘써 싸워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이러스가 있는데 눈에 안 보여. 예? 근데 우리는 보호장구를 하고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이렇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에 혹하는 사람들, 귀가 얇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서 자기의 정체를 알리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8절에 꿈꾸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도 꿈꾸는 자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 이 영어에 하이프노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이프노시스가 뭔지 아시죠? 최면이에요. 최면. 그러니까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환상, 꿈,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아주 자신 있게. 이 귀가 얇은 사람들은요, 누가 아주 자신 있게 주장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다 그 경험해 보시잖아요. 응? 그 심리학 실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사람을 모아놓고 다 9사람이 다 짜고서는 이거는 주황색이다 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은 분명히 빨간색인데 자기도 모르게 주황색인 것처럼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다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니까 그게 이제 이단들이 쓰는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쓰는 그 특징이죠. 꿈꾸는 이 사람들 자기 최면, 자기가 스스로 받은 계시가 말씀의 계시 위에 있다. 그래 말은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경험한 천사, 자기가 경험한 천국,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현상 이게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춰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꿈꾸는 자들. 자기의 영적인 체험, 그렇다고 영적 체험을 어느 교단이나 어느 그처럼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억누르거나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방언이 나오는 게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언을 하면서 방언을 통해서 받은 계시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그게 성경에 있는 메시지와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자기가 한 경험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맞는 말만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속된 말로 세고 셌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마지막 때 한번 쳐보세요. 그 검색어로 end times, last time 뭐 이렇게 뭐 혹은 eschatology, 종말론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 수십만 뷰, 수만 뷰. 우리는 몇백 뷰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지만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 이게 신학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이렇게 얇아지고 있어요. 톤이 높아지고. 그래서 좀 여리여리해진 목소리를 계속 가지게 되는데 이상한데. 근데 다른 거는 이게 좀 이렇게 좀 조용하게 좀 점잖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걸 봤더니 이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열 받는 거, 이게 열인지 불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잘못된 이 메시지와 잘못된 어떤 흐름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불에 거슬린 사람들이에요.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보호장비를 잘 갖춰야 되고 그러면 그 잘못된 불, 자기 불들, 그것의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다. 이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다. 이건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과도 관계가 있지만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요, 사도적인 권위의 어떤 해석의 어떤 그런 큰 틀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기록된 말씀의 의미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동시에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해석의 어떤 그런 다양성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요즘 그걸 막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동성애가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죄예요. 누가 나한테 돌 던져도 그거는 사회법에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하면 그건 상관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의 질서, 이 성의 질서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 질서를 어긋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아니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거를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거짓 교사예요. 아무리 유료한 말로 해도 그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들어서 막 으쌰으쌰하는 사람이 뭡니까? 다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인 취향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 낙태가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예? 여성됨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에 있는 어떤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가 옳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방향성, 권위에 대한 원망, 불만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랑 거의 비슷한 것처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막 이 목사들이 이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가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게 혹하거든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막 이러고 막 이제 아부를 치면서 이제 교회 교인들하고 잘 섞여요. 섞이면서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근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들었던 거하고는 좀 다른데 여기는 왜 방언기도 안 하고 여기는 왜 이런 어떤 금식 같은 것도 안 하고 왜 전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집회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쓱 모으죠.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좋더라. 어느 집회 가니까 이게 좋더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슬슬 원망과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하죠. 응? 좀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갈 때, 그러니까 이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성경적으로 예언적인 어떤 비판이 아니라 예언적인 비평이 아니라 불만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막 까내리거나, 무슨 뭐 다 썩었다, 목회자들 다 지옥 간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해석의 어떤 그런 권위, 권세 이런 부분들은요, 기록된 말씀 위에 서 있고 이 기독교 역사의 사도적 전통의 흐름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쉽게 막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세대를 구원할 새로운 해석과 계시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불평을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평된 것들을 막 까면서 속이 시원하다.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맞아. 그러면서 막 속이 묵혔던 게 막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불평대로 불만을 토하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들으면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결국 분열을 일으킵니다. 내가 전하는 이 계시가 진리다. 우리 모임만이 무슨 남은 자의 공동체다. 우리 모임만이 뭐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공동체다. 우리 모임만이 요즘 뭐 또 무슨 뭐 유대교 뭐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임이다. 성경적인 모임이다. 다 그래 다 자기가 성경적이고 사도적이고 뭐 어떤 이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분명히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어떤 그 방향성 속에서는 첫째는 뭐야? 가만히 두는 사람.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둘째,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성경 위에 자기의 계시를 주장한 사람. 셋째, 쓸데없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불평과 비판을 하는 사람. 성경적이지 않은 비평과 불만. 네 번째는 결국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거기 4절 같이 보면 옛적부터 판결이 미리 받기로 기록된 자는 이건 운명이죠. 그들의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것은 그들의 삶의 결과예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부인한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허물었던 이 죄의 담을 뭐예요? 자기가 치워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나와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사람들의 육체적인 방탕함,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삶을, 그건 나중에 삶으로 가는 거구나. 이 메시지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의 특징이 뭐냐면 바이러스하고 비슷해요. 감기가 바이러스하고 비슷해. 근데 막판에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감기 바이러스, 독감 뭐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전염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바이러스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들의 이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이 진리의 길을 왜곡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죄에 대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 세 번째 기준은 삶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의 삶은 결국에는 4절에도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잖아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다
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글의 삶을 보면 다 뭐예요? 사기쳐서 갈취하고 빼앗고 하는 것이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육체의 어떤 방탕함을 계속 어떻게 보면 권장합니다. 거기 보시죠.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심지어는 영적인 세력까지 비방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 왜냐하면 자기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여기도 또 비방이 나오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멸망한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 거룩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을 따로 definition, 따로 정의를 내리고 그 거룩에다가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하고 열심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잘못된 열심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잘못된 거룩, 잘못된 종교 행위, 결국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자, 다시 바이러스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출처를 가지고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는 그러한 교사들, 그러한 목사들, 그러한 지도자들. 두 번째, 그들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느냐. 이제 3, 그들의 삶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도 않는 게 대부분이지만 성경적으로 일치하느냐. 자기들 안에서도 일치 안 하고 말과 삶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일치하지 않는다. 도덕적인 삶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보호장비는 뭡니까? 우리의 보호장비는 거기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비는 첫 번째는 이들의 이 어떤 그런 이 존재됨, 댐댐이가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보호 장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유다서는 제가 나중에도 저희 이런 부분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러니까 요한일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 얼마나 부어진지를 먼저 확인해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자녀들을 보니까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도 해보고 청년부 사역도 해보고 또 제가 자녀를 직접 키워보니까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는요. 잘못을 저질 수 있는데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의 자존감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금방 회복돼요. 예? 그리고 또 뭔가를 또 해봐요. 잘못 실수를 할지라도. 그런데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자녀들은 이게 한없이 삐뚤어요.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헤어나오지 못해. 왜? 자기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 유다, 부르심을 받은 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뭘 얻었다? 사랑을 얻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지키심을 받은 거예요. 영적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로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어떻게 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은 자들. 우리 아까 본 것처럼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 나오죠. 20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이 교주가 나와서 교주가 우리를 인정한 것에 목매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교주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새 곳에 씁니다. 유튜브에, 구글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거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뭐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는 거를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냈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 선포하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녀냐. 뭐예요? 불쌍의 금을 받는 자녀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 불쌍히 입음 받은 자녀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 이것이 영적 바이러스 지키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마스크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 마스크와 같아요. 두 번째 보호장비는 우리 17절로 다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앞에도 3절에도 썼죠. 너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쌓아놓은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적인 메시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어디 있어요? 이 당시는 유다가 편지를 썼을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사도들의 메시지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걸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고, 그 기록된 거를 감사하게도 지켜서 전수해서 지금 성경이 수백 종에 나올 정도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러니까 저는 권고해 드립니다. 실제적인 권고를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 통독을 읽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말씀은 예배 때 교회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러니까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찾아볼 수 있고 궁금해서 알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려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마치 집밥이 제일 최고인 것처럼 집밥을 드세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거기에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 목회자의 어떤 인도함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 교사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방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호장비는 20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좀 독특한 표현이죠. 헬라어도 최상급이에요. 하필은 왜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 믿음은 믿음인데 지극히 거룩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삶의 거짓 교사들의 이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양심적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거든요. 이단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 그것을 드러내게 돼. 그래서 거기에 뭘 한다? 자기를 세워라. 여러분 삶의 모습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낼 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게 저의 목회의 목적이고 모임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게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모임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때 건물을 구할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크게 세울 수도 있고 작게 세울 수도 있어요. 안 세울 수도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있느냐? 내가 교회이냐? 여러분 이게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중요한 보호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을 허문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계를 허물고 미움, 다툰, 시기, 질투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상하게 만들어서 미워하게 만들고 도저히 그 교회를 같이 못 다니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바이러스에 먹은 바이러스를 자기도 모르게 취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호장비예요. 그 다음에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단시약 받았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뭔지 그 사람됨,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삶의 모순점 이것들을 보고 우리 보호장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장비들. 세 번째는 치료제까지 받았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치료제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여기 사랑이죠, 사랑. 우리 요한일서에도 내내 강조했던 것처럼 형제 사랑인데 여기서는 긍휼로 나타나요. 2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옷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이게 약입니다. 약. 요즘 그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렘데시비르인지 무슨 뭐든 이 약 저 약 다 지금 막 추천하는데 제대로 된 약은 없잖아요. 성경은 영적 바이러스에 제대로 된 약을 우리한테 처방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 21절과 22절 보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임을 알면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거짓 사상, 거짓 이단들에 걸릴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한 목사들도 걸릴 수 있어요. 저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의심하는 자가 있을 때 뭐가 좀 귀가 얇아서 솔깃하거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막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도록 여기 보세요. 이 유다서의 포인트는 처음과 끝이 지키는 거예요. 거기 보면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4절에 너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중간에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힘써 싸워라. 이 힘써 싸우라는 말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영적 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도 힘든데 사실은 영적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 있는 것을 인지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을 가지고 영적 바이러스와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거기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그러니까 그슬린 거죠. 불에 탄 건 아니에요. 그슬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이 종말론, 잘못된 계시, 누가 이제 무슨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체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런 해석들을 내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건조된다는 거죠. 무조건 막 잘못했다, 막 이렇게 타박하거나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쫓아내거나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치유될 수 있다. 뭘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불에서 끝을 낸 사람들을 끄집어냈는데 육체로 더럽히진 옷을 미워해야 되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컨테인먼트라 그러죠.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금 격리시키잖아요. 포착해서 잡아내서 격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어서
뭐예요? 기다리잖아요.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는요,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도의 어떤 그러한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러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전쟁 중에 그냥 아이고 걸렸네 죽게 놔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잘못 걸려져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 혹은 혹한 여기저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주워 들어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긍휼을 가지고 대할 때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고 우리도 또 그렇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치료하고 한국 교회를 치료하고 이 세상을 치료하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 바이러스와 싸울 때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이 축복이 여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